잠언 2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축원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2장 3절부터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직진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둘러서 갈 때도 있고 또 피하여 숨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아가다가 무조건 그냥 나아가면 된다.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무조건 그냥 하던 대로만 한다. 그러면 해를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절벽으로 밀침을 당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해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피한 것입니다. 왜? 그때는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에서도 무조건 그냥 핍박 받아야 되고 무조건 그냥 해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숨겨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슬기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피해야 되냐? 어디로 피해야 되냐? 우리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을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요 또 시편 62편 8절 같은 데 또 보면요. 시편 62편 8절에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요 주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주님의 장막에 피한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주님의 품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하나님께 피한다. 맞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피하느냐? 세상에는 이렇고 저런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참 피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신앙의 위기가 닥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피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죽을 수는 없는데,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주님께 피한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가로막힘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잠잠하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일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기다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요 주님의 장막에 도망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또 이제 앞으로 닥칠 어떤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든지요. 어떤 핍박이든지 그런 것에서 우리 주님께 피해야 된다. 주님께서 피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요 시편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이제 이전 성경에는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에 말씀했듯이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절에 보면요.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요 다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인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겸손과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왜 그러면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느냐? 그것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쓰라고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쓰라고 보상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은요,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왜 있느냐?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라고. 그 영광이 왜 있느냐? 우리가 권세나 명예 같은 것들이 그 영광이 왜 주어지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왜 받느냐? 그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쓰라는 것이죠. 괜히 우리가 왕에게 왕 대접을 하고 세금을 내고 왕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또요, 이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들은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놀고 앉아서 게으르고 잠만 자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시간들은 주어진 시간을 써서 활용을 해서 좋은 시간들로 좋은 우리의 그 삶으로 인생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보상으로. 그 말은 보상이라는 말은 그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썼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더 쓰라고 더 준다는 것이에요. 그 왜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느냐? 그것은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낮아져서 섬기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낮아지면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겸손이 무엇이에요? 겸손은요,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함이라.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요, 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겸손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섬기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섬기는데 자기의 돈, 자기의 지위, 명예를, 자기의 그 시간, 생명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욱더 쓰라고 그렇게 잘 쓰니까 더 그들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의 뜻대로 쓴다 하는 것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왜 주느냐? 쓰라고 준다고 말이에요. 쓰라고. 그것을 쓰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주님의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 보상으로. 그렇게 이미 썼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서 더욱더 그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절에요.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예.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요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요 가시와 얼무와 엉겅퀴와 힘들고 고난이 계속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뭔가 계속해서 안 되고 망치고 그렇게 해서 패역한 자의 길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길, 올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자의 길에 대해서 가시와 올무가 있게 한다. 하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벌써 알고 안 간다는 것이에요. 가시와 올무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안 좋고 이상한 길이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계속 있구나. 어려움과 낭패가 자꾸 찾아오고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되고 되다가도 끝에서 빡 터지고 그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패역한 길을 가는데요 잘 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너무나 계속해서 잘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 뭔가 안 되고 막히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잘 되고 더 잘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두셔서 사람의 그 길을 돌이키시려고 정직한 쪽으로 옳은 쪽으로 돌이키시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길을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 하는 것은 벌써요 그런 패역한 길을 생각하고 따져 봤을 때에 벌써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요, 벌써 내 영혼에서 그것이 벌써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에서 벌써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벌써 생각해서 헤아려 봤을 때 벌써 그것이요, 내 영혼이 그것을 싫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것이 벌써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패역한 길이라, 무슨 이상한 길이라 하는 것은 벌써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영혼에서부터 벌써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안 좋고, 내 마음에서 뭔가 꺼림칙하고, 내 양심에서부터 뭔가 찔리고, 뭔가 내 속에서부터 벌써 그것이 싫은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벌써 그것을 행해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그것을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 벌써 영혼이 안 좋다, 내 마음이 안 좋다, 뭔가 이게 평안하지가 않다, 그건 벌써 그 길을 안 간다 그 말이죠. 그것이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벌써요, 내 마음에서 벌써 평안이 없고 뭔가 좀 꺼림칙하고 이상하고 하면요, 그 길은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나니,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에 이미 그것을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그런 것을요, 멀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아이 때에 모든 것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서부터 잘 배워야 되고, 어릴 때가 중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처음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가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처음에 아이 때에 젊었을 때에 그렇게 배운 것들이요, 우리가 오래 간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제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면요, 늙어서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요, 보시죠.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이제 다시 아이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사람이 들면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고향을 찾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 벌써 고향은 다 떠나왔지만 더욱더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아이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에 배웠던 것들, 또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것들, 또 어릴 때 어디에 살면서 친구들을, 또 그 고향의 그 전경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누구에게서 배워서 누구에게 그 사사를 받았느냐,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나를 어떻게 배웠다.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였다. 이렇게 처음엔 우리는 배웠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릴 때 어떻게 가르칠 만한 일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어른이 되고 나서 막 방황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돌아갔을 때 어릴 때 배웠던 것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것들, 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웠던 것들을 쭉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또 젊었을 때는 혈기방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늙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그것을 처음을 사람들이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릴 때에 어떻게 배우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가 우리는 이제 벌써 늙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심어주고 가르쳐주느냐, 그것이 대단히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무슨 일을 해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그러니까 이왕 가르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신앙으로 보면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돌아가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요,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사람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이 세상 만사에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근본을 더 따져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요,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주님에게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간다. 주님께 가는 그 길, 주님 앞에 어떻게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그것이요, 마땅히 행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데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무엇이라 대답할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와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고 배워야 할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오면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또 채주는요, 빚진 자를 종처럼 생각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도 얻을 수가 있고 돈 때문에 이렇게 잡혀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문제냐?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돈을 가지고 막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면서 주면서 거기에서 권세를 받는 것이죠. 사람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고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다 그 돈 주는 그 부자 앞에 사람들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빚진 사람들은요, 은행의 볼모가 되고 채주의 종처럼 되어버리고 그 돈 때문에 이용되고 잡히게 되고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매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돈 때문이냐? 아니죠.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돈 때문이지만 사실은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돈을 가지고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거기에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돈을 가지고 권세를 얻을 수가 있고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종처럼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요 이 말은요 돈을 잘 이용해야 된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그만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세를 얻고 또 돈을 가지고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우리는 가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래 돈의 주인이 돼야 되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보시오. 돈의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돈의 주인이 되려면요. 돈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죠. 우린요. 그래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보다 강해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약하면 돈에 질질 끌려가서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강하게 자기가 돈보다 강해야 된다. 돈보다 어떻게 강하냐 그러면 돈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돈을 번다지만 돈이 사람을 벌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돈에 다 종노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에는 돈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 돈보다 강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돈보다 강한 것은 바로 주님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돈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요, 돈을 그냥 아예 멀리 해가지고 그냥 뭐 빈공하게 살면서 돈을 쳐다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세상에서 주님 없이 돈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돈도 싫다, 이 세상도 싫다 하고 그냥 완전히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있겠지만 돈의 주인이 그건 주인 되는 것이 아니죠. 돈과 아예 그냥 멀어져서 그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종은 아니지만 돈의 주인이 되지는 않은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돈보다 강해야 되는데 돈보다 강한 것은 주님밖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돈의 주인이 되려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을 우리가 돈의 주인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부자는 가난자를 주관하고 빚지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돈보다 강한 돈을 만드신 돈이 있게 하신 돈을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주인 삼으면요 돈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의 주인이 되는 길은요 돈보다 강한 것인데 돈보다 강한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주인 삼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으로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할 말이 어제 밤에 있었는데 적어 놓진 않아가지고 아무튼지
그래서요, 절대 우리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는데 돈을 따라간다. 그것은요, 주님이요, 돈이 주님보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금 믿음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요, 돈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네 믿음대로 돈이 주님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요, 우리가 더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지 않은 이상은요, 이 세상은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돈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요, 온전하게 믿을 때에만, 주님을 더 강하게, 우리가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 때에만 돈에서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벌써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내 믿음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돈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쓰느냐, 어떻게 지금 돈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돈과 주님 사이에 어떤 것 하나를요, 반드시 주인으로서 선택을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돈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